평생 누릴 마스터 플랜입니다. 저한테 이게 참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참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됐어요.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할 일이 있어서 뭐 이야기할 때 난 좀 놀고 싶은데 야 놀자 그러는데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부럽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 근데 내 친구는 할 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먼 시간 내일은 뭐 그래 저는 제가 사실 대학교를 좀 친구들 들어갈 때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늘 갈 곳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어. 참 인생이 어렵대요. 그리고 류 목사님 만나서 복음 운동하는 흐름 속에 쭉 들어와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평생에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그리냔 말이야.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란 인생 전체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의 계획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1년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1년 플랜이 있습니까? (5년) 10년 20년 더 갈까요? 30년 계획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없다고 말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앞에 앉아가지고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계획 없어요? 여러분이 왜 없는 줄 아세요? 항상 내 계획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계획을 생각하니까 없어요. 왜냐? 내 수준 가지고는 내일 오늘 하루도 계획하기가 어려워. 내 계획, 내 수준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할 일이 없다니까요.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 플랜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게 내 계획 속에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일하면서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불신자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평생 마스터 플랜이에요. 아직도 없다는 소리 자신 있게 할 거예요? 우리 자꾸요 뭔가요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다른 걸 해두고 뭔가 자꾸 나 육신 성공, 돈에 대한 거, 뭔가 성공에 대한 거, 뭔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거 할 길이 없는 거라, 그거 할 답이 안 보이는 거라. 오늘 돈 되는 일이 있었디요? 없어. 그래 그게 계속요 무계획이 없다고 생각. 아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1년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하나님이 제1, 2, 3 RUTC 실현이라고 하는 미션과 계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너무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걸 위해서 뭘 바꾸라고요? 올 한 해 예틀을 깨고 뭘 준비해라?
새 틀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안 합니까? 내 계획이 없어도 내 과거에 묶여있는 이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면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안 합니까? 그게 내 평생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대단한 걸 이루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속에 있는 게 내 계획입니다. 뭔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오늘 사는 게 내 계획이에요. 그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모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러 갑니까? 그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모늘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으로 가는 거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 가는 거다. 계획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전도운동한 우리 단체 올 한 해 1, 2, 3 RUTC 실현이라고 하는 방향을 주셨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뭐 해라? 다락방 운동하는 한 해가 되라. 이제 여러분 그 말씀, 그 기도, 그 전도 운동, 그 렘넌트 운동, 그 문화 운동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락방 운동해라.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한 시대 문화를 살리는 운동하자. 이게 올 한 해 우리 방향 아닙니까? 계획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있잖아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5가지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플랜 아닙니까? 나 자신이 복음으로 오늘도 복음화되고 오늘도 나를 만난 한 사람이 교회를 알도록, 그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알도록, 그 사람이 렘넌트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렘넌트 운동에 대한 기도를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5가지 방향. 아멘. 계획 있어요, 없어요? 세화 계획 있어, 없어? 이제 이걸 위한 하나님이 주신 뭐요? 나의 실제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신 이 30년 평생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식, 성인식, 아멘, 파송식, 사명식이 빠졌네. 자꾸 계획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에 내가 모델이 되고 그 실현의 주역이 되게 기도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획이에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여러분 다른 렘넌트는 다른 후대들은 모르겠지만 창대교회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돼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파송식 그리고 임직식. 그 내용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기에 여러분 영적인 뭘 내리고요? 완전히 기초를 든든하게 내리는 시기. 아직 내 삶에 영적으로 복음에 대한 결론과 답이 안 내려졌다면요, 여러분요 오늘 완전히 복음 안에서 결론 내리기를 바라요. 먼저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들은 모든 지난날의 상처와 가정에서의 아픔을 발판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의 계획이 돼야 돼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처부터 치료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의 지난날 가정의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여러분 그거 전부 뭘로 만들어내라? 발판으로 만들어내는 복음 집중.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는 뭐가 되도록요?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요, 미션.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서론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것만 설명 딱 해. 이게 우리 마스터 플랜이다 이러고 지금 넘어가려고 서론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몰라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길이 있는데도 이 길을 가기 싫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었어요. 요즘 사명식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인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20년 동안 공부했는데 뭐냐? 대학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나 무슨 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뭘 모르겠다고요? 나를 모르고 나의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자기 달란트하고 전문성 기능을 좀 찾아서 그나마 가정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서요 또 나름대로 그렇게 찾아서 집중해서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공하고 집중한 만큼 결국엔 나중에 문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사명식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다른 거 없다니까. 평생 누릴 마스터 플랜. 오늘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이게 완성되어 가냐? 예배 속에서요.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지가 깜도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죠? 깜도 안 되는 이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요. 당연히 안 될 줄 알면서 와서 시험한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와서 시험하면 어쩔까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건 마귀가 알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거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첫 번째 마귀가 뭐라고 요구했어요? 배고프지? 떡 만들어줄게. 나를 경배해라. 나 떡을 만들어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두 번째 또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명예심 자고. 자,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야. 부추깁니다. 사탄이 여러분 부추긴다니까요. 근데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시험 넘어갈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신앙인들 뭐냐? 야, 떡 줄게. 바로 갚습니다. 막바로 갚는다니까. 뭐하고 바꾸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고 돈하고 바꿔버려요. 예배하고 성공하고 바꿔버려요. 두 번째 단계로 갈 것도 없어요. 요즘 성도들이요, 붙어서는 안 될 걸 아는데도 와요. 왜요? 건드리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또 명예심 자극합니다. 야, 너 좀 뭐 하잖아. 너 할 줄 알잖아. 네가 가진 거 있잖아. 네가 가진 소리를 좀 내봐. 네 능력 있잖아. 배경 있잖아. 막바로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조금만 띄워주잖아요. 조금만 인정해주죠. 대부분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끌고 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뭐예요?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내게 뭐 하라고요? 경배해라. 뭐 해라? 나를 뭐 해라? 예배해라. 이게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다 줬던데 우선 일단은 떡을 통과하면요,
그 다음 명예를 주려고 막. 그 다음에 뭐요? 그거 통과하면 또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데 다른 걸 뺏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산을 뺏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배경을 빼앗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수준을 빼앗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을 놓치게 만들어요. 마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국은 뭐야? 예배와 그걸 바꾸게 만드는 게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최고 전략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절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예배가 돼야 돼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대충 드립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예배하라고요. 이제 일이 있으니까 수요예배도 안 오고요, 금요예배도 안 오고요, 뭐 배워야 되니까 예배다 다 사정과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뭘 뺏어가요? 경배의 대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남은 인생 이제 또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해야 될 때예요. 그 올인해야 될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틀린 올아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진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올인되어져야 되는데, 말은 거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간다고 하는데 뭘 놓쳐버리냐? 예배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는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혹 예배가 겹치거든 딴 시간하고 시간을요 바꾸라니까요. 왜 못 바꿔요? 돈 되는 일이 그 속에 있거든요. 예배 시간은 돈 안 나오니까 낮 시간에 하면 될 건데 기연치 예배 있는 시간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는 건 돈이 아니요,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건 건강 아니요, 여러분은 뺏길 수 없는 것을 뺏기고 있단 말이요, 예배. 아멘. 건강을 뺏겨도 예배는 뺏기면 안 돼요. 돈을 뺏길지라도 예배를 뺏기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도 예배는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사업 부도 날 것 같으면 예배 버려버린. 여러분, 우리 마스터 플랜이요, 예배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로드맵. 절대로 길 없다, 길이 안 보인다, 안 보는 거지 안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안 보면 못 봤다 그러면 안 되죠. 이 길 따라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자, 영적으로 이제 서밋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찾고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화의 현장에 가서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그리고 한 시대의 서밋으로, 이걸 다 포함해서 요때 나오는 걸 한마디로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 어떤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 아멘.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그래서 목사님 정리해 놓은 또 5가지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지금까지 여러분 메시지 들었던 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계획, 내 계획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말씀 속에 이미 다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내 삶의 내 시간 타임 여기서 이걸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 예배 속에서 사문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찾고 이 속에서 나의 것을 찾고
이 속에서 나의 현장을 내 평생에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유와 계획들을 보게 해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한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찾아 응답받을 이제 그 일만 남았어요. 아멘. 도전해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복음 안에서 이것 가지고 올인하는데 어느 날 여기서 나와지는 응답이 25시 영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놨다니까. 우리 그 길을 갑시다. 자꾸 이제 계획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이 말씀 받고 자꾸 다른 데로 가면서 나 모르겠어요, 나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장대교회에 하나님이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하는 그림을 주셔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야죠. 저는 감사하게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한 20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정작 20년 공부한 그 열매를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한 3개월 복음에 집중했어. 한 3개월 복음에 집중했는데 20년 동안 해도 찾을 수 없는 나를 찾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응답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3개월치가 훨씬 니한테 좋냐, 20년치가 니한테 유익이 되냐 그랬더니 3개월치가 훨씬 나한테 유익이 됐대요. 자, 그러면 3개월 복음에 집중했는데 이 길이 보이는데 제가 감사하게 보니까 어떤 응답을 이 친구가 받았냐면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이제 내가 어떻게 말하자면 요걸 늘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내 계획이 없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줄 압니까? 내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래. 내 계획, 내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자꾸 되도 않는 내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려놓으면 이 길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제일 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요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네 하고, 이거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네 하고. 왜? 내 계획이 없으니까. 근데요, 요거 가지고 있죠? 이야, 진짜 망아지 같은 고집이 나옵니다. 이게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자기 생각 가지고 가요. 자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안 되면 내가 가진 이 계획을 가지고요 말씀을 갖다 맞춥니다. 말씀을 내가 가진 계획에다가 갖다 맞춘다니까요. 그러니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도를 만들어가요. 그걸 보고 억지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성령 인도를 만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억지 성령 인도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준비부터 하나님 시키신다니까요. 복음으로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요 충분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믿어요 라고 하는 이것만 딱 결론 나잖아요. 방황이 끝나버립니다. 저는 지금요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못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있습니다. 내 100년 마스터, 10년이 아니라 30년 마스터.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최소한 30년 마스터 플랜인데요, 이 이후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
25시의 응답, 영원의 응답들이요, 계속 쌓여져 가는 응답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전도자의 평생 누릴 첫 번째, 두 번째 응답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요? 서밋이 되는 거요. 이 응답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여신다니까요. 먼저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인도받을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반대로요, 여러분요, 이게 답이 안 나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열어줘도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요, 나를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가는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단계, 영적인 기초부터. 다시 말해, 어른들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뭐부터 하는 거냐? 감사 고백이 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목회자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아멘. 그거부터 발판 놓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응답,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것이 찾아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나의 현장을 준비해 놓으신 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현장을 준비해 놨다는 게 보인다니까. 절대 현장. 여러분, 앞으로 진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인생 작품 멋지게 남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 따라합시다. 있다. 여러분, 마스터 플랜 있어요, 없어요? 30분 만에 이렇게 바뀌었네.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명강사인가 봐요. 30분 만에 사람 생각을 이렇게 바꿔불고. 허군사님, 계획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 아멘. 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뭘 따라가냐? 여러분은 세상 이 속에 있어, 이게 확정이 되어져야 세상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누릴 것이, 첫 번째 교역자, 두 번째 중직자, 세 번째 렘넌트가 누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역자는 뭐 하는 거냐? 우리 부교역자들이요, 강단의 증인으로 말씀 심부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의 증인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뭐요? 현장의 증인으로.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증인으로. 아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정동훈이가 이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어떤 어르신이 그랬다 안 합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이, 야, 동훈이가 목사가 되고, 경이롭다, 야. 경이롭다. 경이롭다는 표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짜 온 동네를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아주 팔랑개비처럼 돌아다니던 제가, 동네 기집애들 다 놀리고 뱀 잡아가지고 던지고 애들 고무줄 다 끊어불고. 여러분, 제가 뱀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래봬도 막 학교 올라올 때 산에서 뱀 잡아가지고 숨어 있다가요, 친구들이랑, 야, 여자친구들 올라가면 확 던지면 하면서 도망가는 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래 보이죠? 그 어지간하면 어떤 분이 나한테 개고기 먹을 줄 아요 그러더라고. 쥐를 좋아하는데 개고기도 못 먹게 생긴 것처럼 보인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요 제가. 자, 강단의 증인. 여러분 지금은 이래도요 우리 아이들,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또 오늘 이 강단에 서서 가만히 앉아서 또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도 저 복음 앞에 하나님 서 있지 않냐? 완전히 우상과 저주재앙에 무너져 버렸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서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지 않았냐? 나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스토리, 과거 인생 스토리 아시잖아요. 복음 스토리를. 복음 없어서 답 없어서 남의 제각에게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권사님을 완전히 살리고 회복시켜 버렸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 기도 듣다가요, 그래,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실 거다. 하나님 그 믿음이 생겼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목회자는 강단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복음 전달하는 올바른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3번 없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와요. 많은 사람들 교회 위기 오면 도망칩니다. 여러분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예배보다 뭔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문제 오면은요 복음과 교회를 포기합니다.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성도들은, 중직자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가 오거든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 핍박이 옵니까?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중직자가 되라. 왠줄 아세요? 로마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들어가 모이면 죽는 자리예요. 죽어요, 죽어. 장대교회 들어온다고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여러분 법적으로 이 장대교회에 들어오면 여기서 지켜 서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 명단 찾아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시대라니까요, 그때가.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중직자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회가 있어요. 이 속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은 못 봐요. 교회가 어려울 때 깊이 그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 속으로 들어와서 그걸 감당하려고 해버리면요, 그 속에 있는 기회가 보여요. 어떤 기회가 보입니까?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받았던 기회가 보여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기회가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요, 돈 쫓아다니는 예배자들은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요,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지키기 위해서 막 시간 쓰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게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영원한 응답이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가 기회예요. 우리 성도들 위기 올 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진짜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위기가 왔을 때 그 교회의 위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목회자가 어려울 때 그 목회자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전도자가 어렵고 우리 렘넌트가 어려울 때 그 렘넌트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사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거기는 이거 속으로 들어와. 눈앞에 이걸 복음 안에서 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없으면 이건 뭐랄까요? 막 우리가 막 육신적인 힘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복음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요, 그거는 오기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배경과 지식 갖고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감사가 깨달아진 사람이라야 자기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손해보는 거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요, 이 예배에다가 생을 걸지 못하면요, 예배에 생을 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복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가치와 감사를 아는 사람이요. 그래, 여러분 어떤 응답을 그 속에 담아놨냐? 삼제자요. 비밀결사대. 복음을 위해 뭐 하는 거냐? 이게요,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개죽음이요. 이게 생각해 보라니까. 로마에 뭐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됐다니까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 앞에 섰던 성도들이 사자 밥이 됐어요. 우리 불신자들 말로 개죽음이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사자의 밥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 복음 전하면서 그 사도 바울 마지막에 뭐요? 참수형 당했다니까. 목 잘려 죽었어요. 개죽음이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 믿다가 저 사람 망했구나. 겉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입니다. 중심. 아멘. 우리 중심이요. 비밀 결사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회자를 지키기 위해 뭐요? 내 걸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시대에 바울을 지키기 위해요, 완전히 비밀 결사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짓는 사람? 홀리 메이슨. 교회를 짓는 사람. 여러분의 진짜 남은 것 가지고, 아니요, 남겨가지고 교회를 위해 드릴 수 있고 RUTC 짓는 곳에 우리 올인하고 갑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죽을 때 내지 말고 지금 내자. 지금 올인해야 돼요. 제가요 이번에 선교대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니까요. 아, 지금 해야 되겠다. 제가 성전 건축이라는 기도 제목이나 이 메시지를 좀 이따가 이렇게 던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성전 건축 메시지를 지금 내려고요. 왜냐? 지금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회를 세워냅시다. 그래서 저 10대, 이 10대, 20대의 아이들이 10대에 20대에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맛을 봐야 그 다음에 또 다른 RUTC를 세우고 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 미션홈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때? 분위기도 영 아니고. 어제 우리 다원이 밑에 가서 자라 그러고 보내놨더니 새벽에 올라왔는 모양이라. 왜냐? 불편해서 올라와 버렸대. 이 미션홈도 이제는 렘넌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곳곳에 방들을 만들고.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지금 썸미스쿨에서 지금 저 아이들 데리고 지금 갔거든. 우리 집이 조용해. 두 놈이 없으니까 지금 조그마한 것들이 없으니까요. 교회 아주 집이 조용하고 온 교회가 조용하더라고 오늘은. 지금 뭐냐 아이들이 가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어폰 쓰고 뭐 또 보고 방송실에 녹음실에 들어가서 뭐 녹음도 해보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그래 뭐라고 그러면서 나온 줄 압니까? 우리 교회도 방방에 이런 방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고 아이들이 비전을 보고
아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역사를 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세상적인 이 말하자면 미디어와 세상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각인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완전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고 나갈 수 있도록 RUTC를 언제 만들자고요? 지금. 우리 지금 헌신합시다. 아멘. 지금. 그래야 우리 민석이가 전도자가 되는 날을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야가 될까 말까 그러고 나 천국 갚으면 어떻게 돼? 되는 걸 보고 가야지. 홀리 메이스,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의 발판. 중직자는 여기에 올인해라. 교역자는 오직 말씀과 말씀 전달에 올인해라. 렘넌트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회당 안으로 들어가라. 회당에 들어가세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렘넌트를 찾아야 돼요. 아이들이 맨 PC방에 있는 렘넌트는 응답 못 받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미션과 일들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게 회당 안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거기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는 제가요 생각해 보라니까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 조선우 집사님이 자기의 모든 걸 털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을 모시고 좀 대접하려고 준비를 해놨어.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보면 어찌 되겠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겠죠? 아무 아낌없이 그냥 주려고 대접하려고 그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 자, 그리고 다 와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5명 왔다. 그 5명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걸 떠나서 그 5명한테 다 주고 싶겠죠. 갑자기 5명 했으니까 미션홈도 5명이라 제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2019년도 오늘 인생의 마지막 이 시간에 창대 교회와 함께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회당 미션홈이었어요. 여기에 5명 들어왔어요. 감사하죠. 나는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믿어요. 그럼 안 들어온 렘넌트는 앞으로 미래가 또 있을 겁니다. 다음엔 들어오겠죠. 이렇게 말해도 다음에 안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 계획, 되지도 않을 내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꺾여지고 버려지지 않는 그 이상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거 버려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돼야 됩니다. 이번에 조금 실수한 건 뭐냐면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션홈에 들어오면요 개인적인 사정과 일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없어야 돼요. 그게 미션홈, 단기 미션홈이에요. 이제 앞으로 준비할 미션홈은 장기 미션홈입니다. 학기 중에 지속되어지는 미션홈이죠. 단기 미션홈은 뭐냐 하면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이들 자기 일 있으면 가고 이래 하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싫다? 일단은 제자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갖고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내 생각도 내 주장도 없이 내 고집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제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교회를 해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 잘 살피세요. 제가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
눈치 좋은 사람들은 막 그거 경계하려고요, 막 뭐 세우려고 할 겁니다. 막 세우십시오. 다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자기의 삶을 내려놔 버릴 때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요. 그러니까 예틀을 깨라는 말은 옛날 것 좀 놔놓고 내 생각 좀 보태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입니다. 내 계획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당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거기서 전도자를 만나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들어요. 그 회당 안에서 뭐요? 제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야, 이 친구 되겠구나. 얘가 이거 아닌 줄 아는데 얘가 야 너무너무 괜찮구나.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3서밋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갈 차세대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렘넌트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속에 있는 렘넌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영세전부터 준비된 계획과 앞으로 이루실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렘넌트, 오늘 이 시간에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움직여가고 진행해가는 가장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이 5명은요 이번에 중요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 보니까 5명은 대부분 앞에 나와 앉아있네. 나머지 뭐 그러면 5명 밖에 있는 렘넌트는 렘넌트도 아니고 속으로 나는 뭐 렘넌트도 아니여 이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회당 안으로 들어가라.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라. 부탁합니다. 이 내 계획을 가지고 40년, 50년을 걸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플랜을 내려놓고 누구의 플랜을요? 하나님이 주신 플랜이 나의 플랜으로 붙잡아져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에 주신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플랜을 여러분에게 주신 게 성경이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플랜입니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의 플랜이에요. 아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오늘 진짜 이제 평생 마스터 플랜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마스터 플랜을 가졌다. 나는 이 속에 있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중심이 예배와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라. 여러분 진짜 아무리 제가 뭐 이리저리 해도요, 좋은 소식을 듣고 아무리 응답받았다 저런다 이런 말을 들어도요, 예배 속에 있지 못한 성도를 보면요 기쁘지도 않아요. 진짜입니다. 예배 속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제가 제일 안심이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지나놓고 봐보십시오. 예배보다 바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평생의 마스터 플랜은 여기서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와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예배와 함께 성취되고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예배 속에 있으세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한테 축복해요. 회당 안에 있어라.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와 그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에 달려갈 마스터 플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와 증거를 통하여 시대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